예수님께서 그 행하신 그 표적들, 이적들을 이렇게 보면 참 우리 인간의 어떤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숫자는 정확한 숫자는 우리가 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그렇고 약 5천여 명이 되는 그 많은 무리들에게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들을 다 배불리 먹고도 그 남음이 있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던 그런 기사의 내용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참 하나님의 아들이다, 참 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그 기적을 우리도 좀 맛볼 수 있을까 하는 기대와 또 믿음 생활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 이런 그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또 소망을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것도 물론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행한 기적도 중요하지만은 그 뒤에 아까 이 2절을 더 읽었는데 그 내용의 말씀이 어찌 보면 더 큰 기적이고 우리 삶의 큰 복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 오늘 이게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읽었듯이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먹고 사는 건 별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따라 그 환경을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시대에는 여러 가지 교통수단도 있고 이렇게 편리하니까 하지만 그 상황을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이들이 움직여서 예수님께로 다 이렇게 몰려왔던 그 상황을 보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왔으면 아마 예수님께서 굉장히 반기면서 이들이 그 큰 은혜를 받더니 막 이렇게 몰려오구나 이렇게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여기 오늘 끝에 있는 2절의 말씀에서 28절에 보면 이들이 그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그 앞에 그 여러 상황에서 이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적도 맛보고 배불리 먹고 부족함이 없도록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걸 한마디로 우리가 요약을 하면 소위 말하는 기복신앙에 젖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도 많은 잘못된 그 신앙의 이 믿음에 대한 잘못된 그런 게 있다면 소위 말하는 기복신앙,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고 물론 그게 필요 있다 없다 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복이면 복이고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는 부하게 사는 게 복이고 병들어 사는 것보다는 건강하게 사는 것이 복입니다. 자녀가 출세 안 하는 것보다는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정된 또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게 바로
세상의 복입니다. 악하게 살아도 부하게 살 수가 있고, 착하고 선하게 살아도 가난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두고 우리가 만약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 믿을 필요도 없고, 그 믿는 것이 다 헛된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이 땅에서 좀 더 잘 먹고 좀 더 출세하고 좀 더 행복을 누리는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도 항상 그런 걸 느낍니다만, 육을 입고 살기 때문에 그런 유혹과 또 미혹, 그런 어떤 죄성, 욕심, 가지고 싶은 것, 높아지고 싶은 것,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 타고날 때부터 가지는 본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인간은 죄를 타고나기 때문입니다. 태어나서 죄를 배워서 죄 짓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 본질적으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유혹과 미혹을 항상 받을 수가 있고 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여기에서도 역시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소위 말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들, 딸이 되어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따라온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너희가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께 물은 질문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뭔가를 하고 싶어요. 이 무리들은 뭘 위해서입니까? 어떻게 하든지 저 예수와 같이 우리가 살면서 부족함이 없는, 기적도 맛보고 뭔가 좀 특별한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지 않겠나? 어떻게 해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렇게 물었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을 보면 굉장한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썩을 양식, 소위 말하는 우리가 세상에서 오늘 아침도 여러분들 식사를 하셨겠지만은 밥을 먹든 뭐 빵을 먹든 고기를 먹든 드셨을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그럼 당장에 직장 나가서 일 안 하고 또 농사를 안 짓고 그 일 안 하면 어떻게 먹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 일에 대한 이해, 이 일이 뭐냐 하는 거죠. 무슨 일을 우리가 해야 할까? 우리의 삶을 이렇게 한번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응아하면서 어머니 젖을 먹고 자랍니다. 그리고 젖을 먹으려면 입을 가지고 어머니 젖꼭지를 빨아야 먹고 살죠. 날 때부터 본능적으로 젖을 이렇게 빨아 먹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일이라면 일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각한 일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해야, 노력을 해야 이렇게 예수님과 같은 정말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그 작은 음식을 가지고 그럼 10사람 정도 먹기도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닌
그걸 가지고 그 몇천 명이 먹고도 남음이 있는 이런 기적을 맛본 이 사람들이 홀딱 넘어갈 수밖에 없는 현장입니다. 얼마나 큰 기적인지. 그러니까 과거에도 보면 부흥회를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박수 치면서 찬양도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뭔가 먹고 사는 걱정이 없겠지. 근데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일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의 의무이자 본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마라.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마라. 그러면 그 말씀하고 오늘 여기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이들이 물었던 질문의 내용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28절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느냐. 그 앞에 27절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라.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인쳐셨다. 예수님은 이미 준비된, 예정된, 하나님께서 다 준비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탄생하신 겁니다. 우리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미리부터 이렇게 태어나고 이런 거 알기야 한 10달 전에는 알겠죠. 그러나 어떤 일을 할 것이고 이런 건 전혀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에 태어난 게 저 여러분들입니다. 요 인치신 자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양식, 썩지 아니할 영생토록 있을 영생하는 그 양식을 주러 오셨다.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라. 그러니까 이들이 묻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일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쉽잖아요.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사업을 하는 것만 해도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을 겪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영원토록 영생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사는 그런 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해야 하겠는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니까 하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그건 바로 자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만약 이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라 했더라도 아마 할 수 있지 하겠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내시니 예수를 믿는 일, 이게 바로 영생하도록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쉽습니다. 쉽고도 힘이 별로 안 드는 그잖아요. 예수 믿는 것 힘듭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게 힘듭니까? 안 됩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힘 안 들지요? 힘 들지요? 힘듭니다. 오늘도 연휴인데 내일 요새는 또 대체 휴일까지 하니까 사실은 손해볼 거 없어요. 사실은 내일 하루 더 안 놀아도.
근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살아가는데 주일날과 예배드리고 뭐 성경도 뭐 읽으라 하고 뭐 기도도 하라 하고 또 심지어는 뭐 교회 오면 뭐 헌금도 하라 하고 11조도 하고 뭐 감사헌금도 하고 그게 필요한데도 잘못되면 또 그게 하나의 이상한 또 조건부로 헌금하게 되고 헌금해야 복을 받고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11조 안 해도 감사헌금 안 해도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복 받고 사는 사람들 한둘이 아닙니다. 지금도 보세요. 뭐 신앙생활 안 해도 저 보면 뭐 오히려 남의 것 뺏어 가지고 더 잘 사는 사람들 세했는데 그래도 양심적으로 산다고 살아도 얼마든지 뭐 그냥 남의 거 강제로 안 빼앗고 내가 그냥 정당하게 일해서 먹고 사는 거 얼마든지 하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게 얼마나 쉽고 쉽습니다. 실제로 믿는 거고 어렵습니까? 근데 믿음은 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그래도 믿음 생활을 좀 해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하는 거 되게 이해가 되고 아시겠지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 얘기하면 니나 잘 믿어라 이런 식으로 왜냐 나는 그래 안 해도 얼마든지 먹고 살고 잘 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이런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기복 신앙. 근데 또 다른 데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아뢰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이런 말씀도 있고 보면 약간 잘못하면 헷갈릴 수도 있지만은 자세히 보면 자세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기도하는 것도 믿음으로 해야 되고 물질을 드리는 것도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죠. 주의 일을 하는 것도 믿음으로 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우선순위에 대한 믿음. 가장 중요한 것, 먼저 해야 할 것이 믿음이다. 결혼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우선순위로 해야 할 게 사랑이고 서로 간의 신뢰고 그 다음에 돈이나 명예나 그게 우선순위가 될 수가 없듯이 인간 대사도 그렇게 중요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결혼 남편이 되고 하나의 남편이 되고 여자의 아내가 되는 이런 일에도 믿음으로 합니다. 서약이라는 것이 그렇게 하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권세를 주셔. 그게 믿음으로 시작.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하나님의 일이다. 세상에서 흔한 이 공기도 가장 귀한 것이지만은 가장 흔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착각하고 살고 있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실제로 공기를 보면 얼마나 귀중합니까? 이 공기 없으면 뭐 1시간 아니라 30분도 못 사는데 이걸 얼마나 흔하고 아무렇지 않게 그래서 공해를 일으키고 하다가 이제 오염이 되어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이제 공기 정화를 해야지. 그게 우리 사람의 주어진 세상의 환경들 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보면 그런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 영생 믿음도 바로 누구든지 믿을 수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믿는 일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 믿는 일보다 더 우선 순위가 있을 때는 이 믿음이 그 다음 2위가 되면 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너희들 제자들 너희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도다.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거든요. 우리 인간 관계도 내가 증거를 다 보여주고 믿는 상대보다는 내가 증거를 안 보여줘도 내 말 한마디를 듣고 나를 믿어줄 때에 내가 그 사람에 대한 그 마음은 참 고마움과 함께 그를 신뢰하게 되고 그게 우리 인간사도 그렇습니다. 다 이렇게 보면 믿음이라는 건 그냥 단어로 그냥 흘러보낼 그런 단어가 아니다. 내가 믿습니다 할 때는 그게 다 포함된 것이라야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교회에서도 그러고 성경도 읽어보면 믿음 다 이렇게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육을 입고 살다 보니까 때때로 이렇게 그만 그 믿음이라는 것을 잠시 잃어버리고 잊고 혹은 이거 별거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그런 경향들이 참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서 아들과 딸이 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은 양면으로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믿음이 우리가 예수 믿고 뭘 받았습니까? 죄사함을 받았다. 죄사함.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죄사함 다 받았습니다. 이 두 분만 하는데 여러분들은 별로 실감이 안 나지요. 저도 그랬거든요. 죄사함 받았다고 실감이 안 나요. 그런데 세상 법정에도 인간이 세운 판사가 너 무죄하면요 뒤도 안 돌아보고 갑니다. 집에 믿고 나 이제 죄 사함 받았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고 너희가 자백하면 미쁘시고 어루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다 용서하신다. 그랬는데도 우리가 의심할 때가 참 많아요. 너무 겸손해가지고 내가 요 정도 이렇게 사는데 이게 이래가지고 되겠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어떤 분이 불교를 철저하게 아마 불교 교인도 철저하게 하던 불교 교인이 예수를 믿으면 또 철저하게 예수 믿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설교를 했는데 시골 교회입니다. 시골 교회는 20명에서 한 40명 모이는 그런 대부분인데 그분이 아주 열심히 아주 요리하는 아주 요리사기도 하고 또 이런 분인데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은 다 얘기할 수 없고 시간도 없고 아까 내가 설교하다가 5분인가 몇 분 오래 했더니 우리 집사님이 예분 마치고 저 앞에 나오더니 빨리 10분 빨리 5분인가 난 5분 더 늦겠는데 그거 했다고 한마디 팽 하고 돌아가.
그래서 제가 앉아가지고 이걸 용서를 하나 안 하나 하다가 겨우 용서하고 올라왔어요. 마음에 그 인간인지라 순간적으로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라고 찔러도 피 안 나고 아야 소리 안 합니까? 더 해요, 어찌 보면. 그분이 예배 설교 시간에 한 40명 앉았는데 앞에 앉아 열심히 아멘, 아멘 하고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안면이 있고 잘 하다가 어느 날 심각한 얼굴로 좀 얘기할 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마침 저도 시간이 있어가지고 하라고 그랬더니 한마디로 하면 애가 셋이 있는데 아들, 딸 넷째를 가졌는데 낙태를 시켰다는 거예요.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얘기한다고 낙태를 옳게 여기고 아니고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다 들어보면 이제 알으니까 낙태를 했는데 예수 믿고 보니까 그게 마음에 걸린다는 거예요. 이건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조금 며칠 전 예배 앉아서 아멘하고 막 은혜 받고 했는데 지금 마음에는 그 한 가지 죄라면 죄입니다. 제가 지금 죄라는 말을 제가 그 마음을 막 불편하게 하고 기쁨이 없고 생각만 하면 이 죄인. 그걸 해결을 못했다는 거지. 그래서 한 40분 쭉 복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아들과 딸은 아버지에게 용서를 빌면 용서하는 게 바로 세상 아버지도 물론 한두 번 지을 때는 용서했다가 한 10번 죄 짓고 나면 그 다음에 용서를 쉽게 안 해주거든요. 또 실제 죄 지은 죄인도 처음 한 번 잘못했을 때는 용서를 빌면 용서를 쉽게 해주리라 합니다. 그런데 본인도 양심이 있으니까 한 10번 똑같은 죄를 용서를 받았는데 11번째 또 용서를 빌라 하니까 그래도 빈대도 낯짝이 있다 하는데 용서를 빌기가 이제는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용서 빌기가 힘드니까 이런 죄 안 지어야 되겠다. 근데 한 번 지금 남은 거 이거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게 바로 이분의 어떤 심정이었지 않나.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잡아서 생선이라고 주겠냐? 이건 아버지의 마음이래. 인간 세상 부모도 아들, 딸에게는,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면서 떡이다 하고 주겠느냐? 세상 악한 사람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오늘도 제가 죄를 짓고 한두 번도 아니고 죄 지을 때마다 용서받고 또 용서받고 다 용서받았으니까 이렇게 멀쩡하게 서서 설교하지요. 용서 못 얻었으면 가책이 있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 죄도 짓고 이게 죄인은 숨어서 살잖아요. 들킬까 싶어서. 근데 하물며 어디도 계시고 안 계시는 곳이 없는 곳에 계신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용서 안 받고는. 근데 우리가 미처 몰라가지고 그래서 고백을 못하고 용서를 못 받은 거지.
내가 고백하지 아니한 것도 덜 추워서 네가 요거 잘못했지 용서해 주마. 알아서 앞으로 이러면 안 돼. 또 죄 짓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런 죄를 지을 기회가 뭐 몇 번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마음에 그 고통과 그 아픔, 그걸 해결 못 해가지고 예배 드릴 때는 하다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크게 마음에, 이거 누가 그러죠? 사탄이 그럽니다. 사탄은 우리를 항상 나쁜 친구 사귀는 그러잖아요. 나쁜 친구 사귀다가 걔가 선천해가지고 바르게 살라고 하는데 이 나쁜 친구 따라와야 너 뭐 도둑질 하자든지 뭐 이럽니다. 안 해. 너 나하고 이거 도둑질 했잖아. 그러면 그 덜기까지 보자. 그 할 수 없어 똑같이 또 도둑질 합니다.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왜 짓죠? 그 협박. 그리고 회개를 했는데 용서를 받았는데, 그런데 사탄은 계속해서 내 마음에 양심에다가 야, 너 죄 짓는 거 너 그 정도 해가지고 용서받겠니? 물론 그 죄를 기도하고 용서받았는데 또 용서를 비니까 미안해가지고 고백을 안 했어요. 그러면 마음에 가책이 남지요. 그러나 고백하고 용서받고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어마어마한 죄라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하신다. 자식에게 있는 특권 중에 하나는 바로 용서받을 특권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특권이요, 용서받을 수 있는 특권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한 번만 죄를 지어도 사형도 받을 수가 있고, 세상도 사형을 이제 유보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 죄로 죽이려니까 아무리 법이지만. 그래서 요즘은 사형 제도는 있지만 아직 집행 안 한 지가 한참 몇 년 전 뭐 그런 거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를 희생하신 우리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 자기 아들, 딸 기여 안 하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악한 사람도 자식에게는 하는 말이, 악한 사람이라도 자식은, 물론 자식 죽이는 부모도 있다 합디다. 그런 극단적인 예는 뭐 한둘이 있을지 몰라도 어쨌건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 아들을 내 죄값을 대신 다 갚아 이미 다 희생해서 죄를 다 깨끗이 씻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설교를 잘못하면 옛날에 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죄 용서받았다 하고 해가 옛날 무슨 그 이상한 이단 있었지요. 뭡니까? 죄사함 받았다고 그래가 한때 그 100% 틀린 건 아닌데 그거를 악용하는 그러한 하나의 인간 심리, 죄책감을 계속 없게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또 다른 죄를 짓게 만드는 사탄의 유혹으로 결론을 하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그랬습니다만, 그러나 엄격하게 따지면 진정한 용서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서 용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하신 말씀이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죄, 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지만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이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가장 핵심은 바로 성령이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고 이 말씀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에, 바울이 베드로가 그랬습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에 알지 못했냐? 성령을 받을 때 이미 다 주신 겁니다.
근데 뭐 특별한 일을 보고 우리에게도 예를 들면 방언할 수 있는 건데 믿으면 됐지. 방언 못하면 어떻습니까? 믿으면 됐지. 병 고치는 은사 없으면 뭐 안 됩니까? 요즘 병도 뭐 의사들도 잘 고치고 심지어는 뭐 온갖 거 다 갈아입고 장기 갈아입고 살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예수를 주라고 시인 안 한 사람이 다른 용서 빌어봐야 그 소용없다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이 7번씩 7번이라도 죄지어도 용서하니 인간 세상 부모도 자식은 용서할 줄 아는 게 악한 사람도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순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당한 것이지 안 믿는 사람들이 당한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두 강도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쪽은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똑같이 죽을 죄를 짓고 똑같이 십자가형을 당하는데 하나는 믿고 구원받았고 하나는 안 믿고 못 받고 그게 불공평합니까? 마지막 인간에게 남아있는 한 가지 믿느냐 안 믿느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것도 없으면 로봇이지요. 내가 믿고 따라갈 수도 있고 안 믿고 안 갈 수도 있고 그게 사람이지. 만약에 딱 정한 대로 한다면 그건 기계지요. 사람 아닙니다. 우리가 죄 짓는 거 사람이라서 짓는 거예요. 이거 지난 올해 한참 된 그 이단이 그걸 갖고 하니까 막 다 죄 짓고 갖고 용서받고 또 죄 짓고 돈도 많이. 아까 뭐 목사 욕 한번 했다 우리 집사님이 또 한마디 했더라고요. 똑같은 목사님 뭐 아닌 건 아니다 하고 욕하려면 욕해야 되지. 욕 얻으면 집사님 욕 얻어먹는 게 맞죠. 그래야 회개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으로서 태어났다는 자체가 죄성을 타고나기 때문에 이건 죽었다 깨도 죄인이라고요. 이거는. 용서 안 받으면. 용서받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그게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입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진정한 사랑이라는 게 사랑 글자 써놨다고 사랑입니까? 그 안에 포함된 것이 있을 때의 사랑이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다 할 때는 내 생명도 다 떼놓고 믿는 게 믿음이죠. 그런데 일부러 내가 보여주려고 죽일 사람도 안 찾아왔는데 나를 죽여가지고 활복 자살을 해. 그게 믿음입니까? 그건 믿음 아니죠. 그거는 용기, 만용, 잘못된 그 이상한 그런 사상. 누가 아니 세상에 내가 태어난 것은 늙어 죽도록 아프면 죽도록 어쨌든 살아라고 태어난 거지 나 할복해가 죽으라고 태어난 거예요. 그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그건.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냐 믿는 일에 도움이 되느냐 믿음에 도움이 되는 해야죠. 믿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면 해야 되는. 그걸 한다고 내가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문제 해결받았어요. 회개하고 용서받은 죄인이 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러나 또 회개해야 됩니다.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그래서 죄를 지으면 내가 더 아프구나. 차라리 이거 안 먹고 사는 게 낫지. 그래서 없으면 안 먹고 높은 자리에 안 올라가도 부정 안 하고 이게 이제 죄를 지어 보니까 더 힘들어 괴롭혀. 그 다음에는 자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스스로 회의가 옵니다. 한 번에는 용서받는 게 이해가 가는데 10번 지어도 용서해줘서 에이 필요 없구나.
해라. 죄나 짓고 차라리 양심 없이 살자. 근데 그게 안 믿는 사람. 시간대 마쳐야 된다 했다는 또 한마디 들을 테니까 그분이 그렇게 정말 그 부분에 해결이 안 됐는데 감사하면서 얼굴빛이 달라가지고 감사하고 이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일 그 여러분들 각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믿음으로 모든 일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하나님 말씀 나누었는데 필요한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남아 인생을 살아갈 때에 승리하고 하나님께 괴로울 때에 기도하며 그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고 우리가 살다 보면 육신이 입은지라 때로는 죄도 짓고 삽니다. 회개할 때 용서하시고 회개할 때 용서하시고 참으로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참 기뻐하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